오늘 6월 첫 번째 주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91장 9절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69페이지 혹은 87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로 16절. 교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손을 드시고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잘 안 맞아서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대적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날마다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정말 좋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더욱더 매일같이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쁠 때나 아니면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안타까울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한시라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이상재 교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클라리넷 연주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앞을 하나도 못 봐요. 그런데 이분이 7살 때 술래잡기 하다가 갑자기 길로다가 술래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차에 치였어요. 큰 교통사고가 나서 그때부터 눈을 다쳤는데 눈을 좀 회복시키려고 수술을 받았는데 무려 9번이나,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9번이나 수술을 받았지만 앞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동네 할머니가 전도를 했어요. 야, 너 눈을 뜨고 싶으면 교회에 나가라. 딱 6개월만 교회 다니면 네 눈을 뜨게 된다.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오직 눈을 뜨기 위해서 교회에 그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동안 매일 교회에 가서 눈 한번 뜨려고 그냥 기도하고 처리하면서 매달렸는데 눈을 떴겠습니까? 못 떴겠습니까? 못 떴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나를 속였다고 길길이 뛰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내가 팔자가 그런가 보다 포기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7개월 동안 교회 나왔잖아요. 그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가 들어갔어요? 은혜가 들어가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좀 커서 이분이 음악을 좋아했어요. 파리 국립 그 현악
관현악단의 그 찬양을 듣는데 클라리넷 소리가 귀에 싹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그 소리에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 그가 대학을 갔을 때 음대를 가가지고 이 클라리넷 이걸 갖다가 전공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죠. 여러분 음대 이 관현악 이 공부하신 분들은 오케스트라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음악 선생님을 하든지. 그런데 이분은 누구도 시각 장애니까 학교에서 오라 그런 사람도 없죠. 또 어느 오케스트라가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갖다가 채용을 하겠습니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내가 속아서 교회 나갔잖아요. 그 할머니한테. 근데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럼 하나님 날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앞길이 꽉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미국의 명문 음악대학 피바디라고 하는 피바다가 아니고 피바디 이 피바디 음악대학에서 그를 갖다가 오라고 이렇게 유학 자금을 갖다 대주겠다 그러면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 왔는데 공부하면서 추수감사절 때에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로 클라리넷 연주를 하고 그리고 간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배 중에 성령 체험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귀가 멍멍해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자기가 7살 때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할 때 타이어가 깨끗하고 미끄러지는 그 소리 이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요란한 소리에 귀가 꽉 막혀버리고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었는데 그때 한 음성이 자신에게 들려온 거예요. 어떤 음성인가 하면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자신의 가슴 속에서 울려나오는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었단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자기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셔도 하나님은 날 늘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자리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놀라운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된 그가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클라리넷으로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곡을 바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복음 성가를 연주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라는 거예요. 그냥 펑펑 울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주를 들은 그 온 성도들도 같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는 힘들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래 내가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피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살자고 그분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가 다니던 피바디 음대 1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실내 관현악단인 하트 시각장애인 챔버 오케스트라 이걸 갖다가 그가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는 뉴욕 카네기 홀 혹시 가보신 분들 계세요? 저도 어디인지도 몰라요.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유명한 그런 연주회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건 아니면 또 어떤 그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건 이 뉴욕 카네기 홀에 한번 쓰는 건요 대단한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2011년에 그 카네기 홀 개관 이후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으로 거기에 가서 자기의 그 오케스트라와 함께 전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불을 다 끄고 그들이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청중들은 이 불을 끄고 이 시각장애인들이 연주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큰 감동과 감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을 하나도 볼 수 없는 이 시각장애인 그가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상재 교수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역경을 극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시편 91편도 보면 숱한 역경을 겪으면서도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체험한 절대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심리, 그리고 자기의 그 험한 인생 여정에서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복을 완전하게 누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된다, 이걸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난처인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마음의 안정과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나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여호와는 누구의 피난처요? 여러분의 피난처요. 나의 피난처.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강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의 그늘 아래만이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그것이 안전한 곳이요 소망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내 머리와 내 능력을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완벽한 장치를 갖다가 갖추었다 그래도 어느 순간에 그 자리는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믿는 사람들, 우리가 지녀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된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본문의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어떻게 해요? 건지리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건져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세상 권세,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전부 이 이방 그리고 이 우상, 이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갖다가 만들고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고 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가?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희생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정도로 죽음까지도 다 그냥 희생하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냥 뭐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살아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이것도 여러분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는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또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마음의 색이라 그랬습니다. 심령의 색이라. 자녀들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 그 계명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고 생활의 중심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모들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쉴 때나 먹을 때나 마실 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 신명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전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지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사랑들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와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늘 내가 모시고 살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잠시도 떠나 있기 싫어서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이 되지만 만일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큰 외로움을 갖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 있는데 사랑하는 이가 떠나 있고 내가 그분 곁을 떠나 있는데 어떻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 내 손에 무엇이 있든지 내가 아무리 모든 걸 다 쥐고 있어도 외로움과 그리고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끼리 I love you, you love me 그러면서 서로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도 인간끼리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도 떨어지기가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모시고 살고 싶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급하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을 갈급히 사모하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갈급히 사모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 편지라면 그 편지 읽고 또 읽고 계속 여러분 읽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행하기를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말씀이 부담이 돼요. 말씀이 귀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겨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과 생명이 위기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왜 식어지고 왜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는가, 이걸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예배를 대개 두 가지 말로 표현하죠. worship, service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봉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그러니 예배가 봉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과 시간과 예물과 그리고 또 재능,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모든 것들은 모두가 아깝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는 내 자신의 모든 봉사와 헌신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도록 많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그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값진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 이유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거, Jesus loves you,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한테 가가지고, 멕시코 형제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주저리 한국말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되시다 됐다 돈투 스피크 뭐예요?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우리 교회 콩글리시에 아주 유스트가 된 우리 그 미국 집사님들은 다 아시죠? 한국 사람 발음을 다 알아들으셔. 그런데 한국 사람과 접촉이 없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내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나 멕시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뭐 영어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간단하게 Jesus loves you,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좋아해요. 막 얼굴이 피곤해가지고 힘들고 불안해하던 사람들도 Jesus loves you 하는 이 말에 은혜 받아요. 난 한 번도 여태까지 내 수백 번 그 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데 인상 쓰는 사람 못 봤어요. 덩치가 큰 사람이, 무섭게 생긴 사람이 인상을 팍 쓰고 있는데, 야,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했다가 신경질 나는데 왜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런 사람 한 번 내가 만난 적이 있어요. 꼭 때릴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해줬더니 좋아가지고 얼굴을 확 피는 거예요. 지저스,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Jesus loves you 한마디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을 져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은혜, 그래서 Jesus loves you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며 그 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고향에서 쫓겨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복음의 일꾼들을 돕는 즐거움으로 그들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감화하기를 쉬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일입니다.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사모님이 오늘 찬양에
이 설교 내용도 모르면서 다 지나가리라 이 찬양을 갖다가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선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도 지나가요. 한 세대가 왔으면 또 다른 세대가 오고 그 세대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재물, 부귀영화, 명예,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지위도 다 지나갑니다. 사람의 지식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즐거움도 잠시 있다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땅의 것들은 모두가 다 영원한 것들은 없고 구름같이 다 지나가는 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솔로몬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라? 사랑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14절 하반절에 보면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이 만물 위에 뛰어난 그러한 이름인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미리암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이 엘이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권세, 능력, 이 이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앞에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시고 없으신 곳이 없고 어느 곳이나 다 계시는 곳이고 분이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낮고 천한 자리에서 높여주시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잘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과 가까워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또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미국에 와서 너무 바쁘게 사역하느라고 정말 마음 놓고 한 번도 쉬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안식년이 아니고 안식월을 주어서 그 3개월 동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쉬면서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성경만 읽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해지고 영혼이 안식을 얻는 것 같아서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부모로부터 저절로 유전이 되거나 내가 학교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크리스찬 스쿨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션 스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션 스쿨 출신인데도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은 사람이 공부를 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을 중매로 해서, 매개로 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없이 하나님을 만났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깨어져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얻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더욱더 매일같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생명 속에 깊이 더 들어가는 그러한 참여하는 과정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인생이 사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없어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영혼 속에서 나를 붙들고 그리고 콱 하고 나를 깨워버릴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깨어져 버리고 완전히 엎드려져 버릴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다 덤비라는 거예요. 다 덤비라고. 누가 덤벼? 옆에 있는 집사님이 덤비는 게 아니고 누가 덤벼? 마귀가 덤비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 다 덤비라는 거예요. 시련과 시험과 고난도 오라는 거예요.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용기와 이런 배짱과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세상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렇게 만드는 것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께 더욱 간구해야 합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본문의 15절에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어떻게 한다?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 숨 좀 쉬게 공기 주세요. 이거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분이 있습니까? 없으시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이런 건 다 기본이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그냥 우리에게 물도 공기도 다 주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은요,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이 구하셔야 주시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경우는 아주 지극히 드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하지 않는 사람은 왜 안 구하겠어요? 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건데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구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병든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스로보닉의 여인이 있습니다. 개들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개처럼 제발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은혜의 한쪽과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좀 허락해 달라고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 기도에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는 이 신앙의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어떤 환경에서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이런 간구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겉으로는 크게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죄인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올리는 그런 기도였지만, 그때 그 세리는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단장의 고통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 앞에 나와서 그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성도의 기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야 돼요, 여러분. 위경에 처했을 때 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는 콜로라도 스테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프리실라 오맨이라고 하는 한 주부가 살았어요. 이 여인이 자기 남편과 함께 덴버, 콜로라도 스테이트의 덴버 큰 시리 있죠. 거기서 집이 있는 캐슬럭까지 운전하고 가는데, 여러분, 덴버에서 우리 엘파소 오다 보면 이 캐슬럭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하나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거기까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소낙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달렸는데, 가면 갈수록 빗줄기가 더 거세지고 굵은 빗방울과 함께 강한 바람까지 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센지 큰 돌들이 바람에 밀려서 굴러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도로 옆으로부터 물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비와 이 바람이 강하게 세차게 몰려오니까 옆에 있던 조그만 하천이 범람을 거예요. 갑자기 닥친 이 물이 근처의 차들을 전부 휩쓸고 강으로 들어간 거예요.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차들은 황소처럼 성난 그런 모습으로 포효하는 흙탕물 속으로 그냥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휩쓸려 들어갔어요. 이 프르실라 부부도 이제는 끝장이구나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의 기도였지만 그 순간 떠오른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사, 즉 천사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11절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마음속 심령 속에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것이 사라지고 안도감을 느꼈고 평안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범람한 물에 밀려서 큰 강물이 있는 곳으로 막 그냥 들어가던 그가 탄 차가 세차게 흐르는 강을 딱 1m 앞에 두고서 전봇대에 걸렸어요, 차가. 그런데 그때에 그 주변에 있는 전봇대들이 전부 다 뽑히고 다 떠내려갔는데 그 차를 갖다가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전봇대 하나만 남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차에서 자기들이 나오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밤은 깊어갔는데 물은 점점 차올라서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다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 이 말씀 붙들고 또 남편과 함께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에서 작은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세찬 바람에 날아와서 차 앞 유리를 갖다가 깨버리고 구멍을 내었습니다. 호흡할 수 있는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돌을 던집니까? 우리 한국의 유명한 투수들, 미국의 유명한 투수들이 공을 던져갖고 돌을 던져가지고 어디에 있었다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호흡하도록 차의 유리를 깨겠습니까? 그 돌 하나가 강한 바람에 슉 하고 날아와가지고 앞유리에 구멍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구조대가 밤중에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부부를 극적으로 구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오웬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도움이시라, 이 사실을 그 위경 가운데서 체험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61편 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니리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장막,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주의 날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미새가 새끼 새들을 그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피난처를 마련해 놓고 계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급한 상황이나 아니면 마음이 약해지는 상황을 만났을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해서 그 은혜로 일어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으로 인생의 위기도 기회로 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상황이 그리고 주변의 그 모든 그러한 그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힘들고 정말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께 더 열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간구하는 분들이 되셔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환경과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주변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